카톡에 여러분 보셨어요? 중국 사막지대에 나무를 심는 여자. 이래가지고, 카톡에 대한 걸 쭉 동영상 보니까, 그야말로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중국에다가 나무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냥 두었더니 이 전 세계에 황사 현상이 다 나타나요. 이건 비단 중국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 문제다. 이래서 이제 NGO 단체나 여러 운동도 하지만 그 한 사람 여자 혼자서 시집 가가지고 이 묘목을 가져다가 그거 다 심는 거예요. 사막 자체예요. 그래 가서 이제 그 물통 찌고 가가지고 그 물을 부어요. 그렇게 안 날려가도 딱 이래 모아요. 물이 또 섬에 내려가도록. 다음날 그 점검하고 또 물통 씌워가지고 물 붓고 혼자서 수로 시설된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 척박한 그 사막 땅이요 농원이 됐어. 농원이.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한 사람에 대한 수고인데 우리 광야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겠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 광야길에서에 대한 승막과 예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지만 실제로 이 뿌리를요 던들이 내려야 돼요. 이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의 그 영적 체질 있잖아요. 여기 어느 날 딱 문제가 생겨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사람 체질 때문에 체질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안 봐요? 평상시엔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딱 먹으면 이상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안 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6장 16, 23절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 일을 우선시하는구나. 그거라니까요.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한 사람, 단순한 환경 쳐다보면 결국은 좌절해버립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 허락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겠는가?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인간의 힘으로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자꾸 보라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서 안 보면요, 복음 주변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를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일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멍청히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일을 이루시니까 그걸 보라는 거.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죠. 역사는 분명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 그게 뭐 말이죠?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있게 되면. 특히 우리에 대한 이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신분이라니까. 성령께서. 운명도 바뀌어졌고 다 끝났다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뿌리를 던들이 내려야만이 사주팔주 운명이 안 매인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300명 전도 명단에 기도하는 사람 저 옆에 서중 앞에 샤바는 여자 있잖아요.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오늘 이 보고서 보니까 뭐 요즘 사업이 잘 안 돼가 저 중리가 전보로 댕긴다더라고.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사주팔자 점술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져 그렇지 않다니까요. 법원들이. 특히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인 뭐죠? 성경에 대한 능력, 성경에 대한 권위요. 꿈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있느냐? 이게 다라니까요. 어떤 말씀 주셨느냐? 그 말씀 하나님 이루시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딱 붙잡네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뭐 자초되고 그렇지 않다. 지금 여러분 있는 속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 장소,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고객들 다 뭐였냐 말이에요. 거의 현장의 최고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마사는요, 세계보건 센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생각 사업을 누가 주관하셨냐?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하시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은요, 반드시 죽는 날이 연대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요. 결국 엉뚱한 소리 해도 결국 일당이 뭐죠? 내세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의 가치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은 냉수한그로도 결단과 상을 잃은 법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최고의 상급이 뭐겠냐? 그게 전도예요. 여기다가 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뭐가 되면 가능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복음에 대한 뿌리만 딱 내리면 돼요. 그런데도 지금 뭐죠? 사람들이 자꾸 요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확신에 대한 결여예요. 분명히 복음 속에서 나를 해석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많은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또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 좌절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훈련받고 이런데 왜 아주 열매가 없지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자녀. 누가 다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예요. 지금도 하나님 뭐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든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우리 기대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여러분 8장 3절 5절 보면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천사에 의해서요. 금향로에 담긴 처럼 하나님 다 상달을 다 되어져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겠죠? 아니요. 더 주님 바라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이 심지가 뭐냐? 심지가 정말 주님 바라보냐는 거예요. 왜 평안함이 없냐? 심지가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고린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위해서 능히 감당하신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는 주님 피로 다 끝낸다는 사주의 확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게 가면 저는 미쁘시고 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신부에게 고의 성사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이미 주님 법적으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뭐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에 대한 이 승막과 예배가 뭐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이미 뭐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 소유했기 때문에 뭐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어디서도 광야에서도 주님이. 그럼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뭐겠냐? 그게 성막과 예배예요. 지금은 성막 필요 없어요. 그 당시는 이 이동식이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예배드리는 장소지만 지금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예배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 광야길이지만 사는 길이 뭐냐? 그게 관계회복,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회복이에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회복하는 게 뭐냐? 그 말이 바꿔 말하면 예배라는 게 예배. 가장 우선순위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과에 대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뭐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뭐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이냐 그럴 때 이미 우리 속에 그 뭐죠? 체질화된 이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예 뭐가 된 거죠? 체질화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어디서 그래 된 거죠? 광야에서, 애고에서 딱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뭐죠? 여러분의 광야에서 불신앙에 대한 체질,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뭐죠? 사상에 대한 체질,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영적 문제가 체질화된 게 있다니까요. 안 들어오죠, 메시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가 뭐예요? 종이요, 종. 평생 끌려가요. 두 번째가 이 출애굽기 14장이죠. 9절에 12절에 우상 문화에 대한 체질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요?
체질돼진 거예요. 엑소도스 하고 난 다음에도 모세가 십김을 받는 그 사이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다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면서 참 기가 찰 일이죠. 얼마나 체질이 무섭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지금 연말 되죠. 또 신년 초 되면요. 불신자들은 전보로 세 군데가 세 군데 줄까요? 참 기가 찰 일이지. 내년에는 30세기 때문에 운수 대통한단다. 딱 보니까 누가 말하면 또 이제 큰일 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보니까 우리 권사 딸이요. 딱 보니 30세는 운수 대통한단다. 전본 모양이지 이제. 그래 참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이지.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뿌리 안 내린다 아니라니까 자기의 어떤 영적 체질 들어가요. 이게 뭐죠? 상처예요, 상처. 참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영적 사실을 어떻게 이기겠나요, 부분들이. 거기다가 확신도 없어요. 흔들흔들거려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걸 어디에 무너져 버리죠? 자기 체질, 자기 상처에 무너져 버려요. 도피한다고 이러면 해결되겠어요? 도피한다고. 이 사람들 상태를 봐요, 상태. 우상숭배. 특히 여러분, 이 우상숭배에서 이미 뭐가 된 거죠? 체질되어 있는 상태예요. 위에는 그 뭐죠? 우상숭배를 이기는 우상문화고요. 특히 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우상숭배 속에 있는 체질, 영적 체질. 이 사는 게 사는 거겠나요? 흑암 공허 혼돈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 피 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피 외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려니 유울절 없이 승리할 수 있겠으며 희생세서 없이 노예에서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예비라니까. 특히 여러분 이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겠냐? 저주재앙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 전도자 걸음이 귀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입절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길이 뭐냐? 그게 피언약이에요. 피를 볼 때에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개인도 국가 민족이 다 사는 길이에요. 이게 딱 묶여 있습니다. 흑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보면요. 그라사 광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구주 쫓아내니까 뭐라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이 지방에서는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 그게 귀신 들린 귀신의 요청이에요. 이를테면 이 마산 지역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귀신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어디 들어가 버리죠?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돼지 주인으로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경제 재산 손실 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 추방시키고 나가더라고요. 어리석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 지역을 다 지방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들이. 이 영적 둥지를 트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요,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체질한 영적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곳곳마다 우리가 언약운동, 말씀운동에서 예수 피 생명운동을 곳곳에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분들이. 안 그래서는 그 흑암의 세를 못 꺾어요. 왜 그렇죠? 이미 노예생활, 종생활에 체질화된 이들을 어떻게 살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요, 강난을 돌린 40년을. 참 무서운 일이죠. 430년 동안 혹은 400년간 애국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 시켰으면 이제 좀 가나안 복지에 살도록 하면 될 텐데 그 거리도요 40년 동안 딱 일주일이면 왕복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뺑뺑 돌려요. 그게 다 못 들어가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전히 체질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내가 지금 어떤 직위를 맡았다, 어떤 직분이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개인이 예배가 실패해버리면 직분 상관없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세요. 실패하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죠?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를 뭐죠?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귀에 경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종에 대한 체질, 어둠에 대한 체질, 흑암에 대한 체질 마찬가지죠. 너의 체질을요 완전히 예수 피로, 예수 능력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딱 당하지 않도록.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금. 430년도 모자라가지고요 40년 동안 또 시청관 교육을 받아야 돼. 참 이 영적 체질이 이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탁 도움될 텐데 그걸 발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언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뭐죠? 그렇지. 예수 피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 신하면 돼.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사람, 나는 승리할 사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사하셨다. 우리가 복음 전을 봐요. 아이고 내 생활도 이래가 내가 복음 전을 그게 속는 거 예수님이 다 법적으로 해방시켜 놨다니 그러지. 내가 내 걸 말하 나는 그렇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빠는 너에게 자랑할 만이 없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듯이 직장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리고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딱. 그리고 두 번째 붙잡을 일이 뭐냐? 본문에 보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성막과 제물이에요.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이들이 드릴 성막과 제물이 있다니까. 그게 14절 오늘 읽었던 17절이에요. 부자들은 뭐죠? 소, 양을 잡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요. 소는 얼마 하겠어? 경제로 따지면 500만 원. 양은 얼마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이든 미리 이제 10만 원 헌금해야 되는 거 알고 10만 원. 제사를 지낸다. 그거는 여러분 A도 소도 보면 A급, AA급, AAA급 다 있어요. 다. 그것처럼 처박힌 거, 흠 있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탈무된 소 이런 건 안 돼. 제대로 털도 고엽게 난 거, 정강이 처박힌 거 안 돼. 오면 다시 바꿔야 돼. 딱 그야말로 아이들말로 오는 샘피 이거 딱 드려야 돼. 그건 안 되지. 바꾸게 돼 있거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또 환전하고 또 챙겨 먹고 예수님한테 열받치게 만드는 인간도 있지만 어떻든 있는 사람은 소, 양을 드려요. 그럼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죠?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도 소, 양 들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제물이 뭐냐? 그게 새요, 새. 참 아침에도 방송하는데 보니까요. 신년이 돼가지고 까마귀 까치 소리가 나면 올해는 참 풍년이겠구나. 재수 없겠구나. 신년 초에 탁 소리를 듣네 새 소리 들었다. 그거는 흉년이구나. 올해는 별 재수 없겠구나. 이런다네 불신자들도. 모든 게 다 매예요. 모든 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가난한 사람이요. 새. 이를테면 얼마 하겠어요? 새가.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드리라는 거예요. 14절이죠. 그걸 제물로 드리라.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피, 언약, 복음 은혜 안 받고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피가 필요해요. 그 피로만, 그 은혜로만 가난한 살아갈 수 있어요. 부자도 뭐죠? 피로만,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뭐죠? 제사함 받고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재앙 문제 해결되고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세를 드리라. 세. 두 번째는 15절 말씀 보니까요. 소양도 피지만 오늘 15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삐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러죠? 피요. 소양은 제단 곁에서 뭐라 말이죠? 뿌리라.
이렇게 말씀해 있고, 새는 뭐죠? 쪼개나고 보니까 뿌릴 만한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단계 흘릴지니라. 그래요. 새가 뭐 뿌릴 만한 게 되나요? 안 되지. 소피는 확 뿌리면 확 뿌려지잖아요. 맨 10리터, 100리터 막 나올 게 소는 새를 잘랐을 때, 끊었을 때, 비틀었을 때 얼마나 피가 나오겠어요, 새.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엽촌 가가지고 사냥하면 그 따라가가지고 참새 같은 거 빵빵빵 쏘잖아요. 그럼 어릴 때 같이 가가지고 이제 보면요. 빵빵 하고 이제 해가지고 참새 잡거든. 가가지고 이제 이래 보는데 참새고기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어요. 구워 먹어봤어요. 메뚜기 맛있어요. 내가 하만에 가고 메뚜기 구워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맛있어, 메뚜기도. 참새 그거 해도 별뭐 없어. 다 뼈다가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요. 끓여가 먹으면 어릴 때 그게 맛있더라니까, 참새. 좀 넘어간다. 그런데 그게 이래 털 빼고 했을 때 그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 그거는 성경 보니 뭐라? 뿌리라 하지 않고 흘릴지니라. 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4, 16절. 불뱀은 물린 잘 할지라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양이 많다, 양이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피를 바르는데 막 흥건하게 바르든 안 그러면 조금 바르든 피가 중요한 거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제사. 거기다가 16절에 더러운 것은 다 제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말한 말이죠. 다 불살라 들을지니라 화제니라. 여러분 성경에 사르밧 가부의 헌신을 알잖아요. 왕상 17장 8절로 16절에 왕상 17장 8절로 24절. 뭐 특별한 건 많이 들은 거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빈자기 때문에. 들은 내용의 성경이 뭐라 얘기하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선제자에게. 가루 조금, 기름. 그거 드렸는데 두고두고 뭐죠? 가문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르밧 가부. 특히 여러분이 수넴 여인의 헌신을 알잖아요. 수넴 여인. 왕하 4장 8절 16절에 선지자에 뭐 큰 거 한 거 있어요? 빵 하나, 떡 하나 대접했는데 그 집과 그 주위에요. 모델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어버려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오병이 기적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하나. 보리도 5개 물고기 두 마리. 아주 한찬한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겠죠. 도시락에 넣어온 걸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져요. 어린아이가 드렸는데요. 이 일이 영원한 축복에 두고두고 기념비적인 성경에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는 누구든지 피언양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자꾸 없다 하지 말고 요엘서 3장 10절 보게 되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자꾸 약하다 할 거 없어요. 없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스바냐 3장 16절 보게 되면 17절은 잘 알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거는 잘 알지. 앞에 스바냐 3장 16절이 뭐예요?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뭐 힘이 없니 손을 말아 말이죠.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다 힘을 얻고
41장 10절에 40장 31절에 악망만 하면 새 힘을. 지난주에 우리 창호에 이제 수술 받아라 내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랬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이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고 난 다음에 이름 너가 한번 읽어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창호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창호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창호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창호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창호를 붙들리라. 어떠냐?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기도. 세 번째는요, 광야의 성막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요, 훈련을 시켜요. 누구에게죠? 지도자에게 이 훈련을 시켜요. 왜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서에 대한 훈련이에요.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라. 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왜 성막을 만들어서 굳이 예배를 드리라 했겠냐?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날마다 그럼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냐?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아론의 지파에서 세운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쭉 돌아가면서 성막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겠죠? 애굽에 이미 노예된 체질이 있다니까요. 잊어먹거든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체질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의 체질로. 그게 40년 훈련이에요.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로. 왕에 대한 체질로 하나님 바꾸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이게 신겨지면요, 그 승리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할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도록 세절기를 시간 틈만 나면 말씀하는 거예요. 피를 바를 때 구원받다. 유월절 잊어먹지 말아라. 아무리 급하냐 무기병을 가지고 가면서요, 엑스톱 하면서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유월절 피를 잊어먹지 말아라.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잊어먹지 말아라. 이 땅이 아니다. 천국 수장절, 하늘 배경을 잊어먹지 말아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잊어먹지 말아라. 늘 이걸 말씀해요. 결론이죠.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에 성공이에요. 그 두 가지 예배가 뭐죠? 성막 예배예요. 지금은 성막 예배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당시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왜냐? 천막 지고 이동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이지 성전은 못 지어요. 지금은 뭐죠? 예수께서 이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막 텐트 들고 갈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생활 속에 뭐죠?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삶 자체, 이동 삶 자체가 뭐죠? 여러분 자신의 성전 자체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전이라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슬림 근거 잘하잖아요. 갈 때마다 딱 자리 준비해가지고 망토 딱 쓰고 딱 허리 굽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시잖아요. 모슬림들.
이를테면 우리는 이걸 붙잡는 고전 3장 16절. 성막에 대한 예배. 두 번째 예배가 뭐죠? 이걸 바꿔 말하면 생활 예배예요. 뭘 기억하면 되죠?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라니까요. 예배 다 성리예요. 여러분의 모든 성격, 여러분 생활, 여러분 삶 다 무엇으로 점검하면 되겠냐?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저것 아니죠. 딱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누가 뭐래도 유일성석에 들어가게 되겠죠. 어느 날 보니까 정복이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서밋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일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뭐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겠냐? 영적 잣대가 예배다. 예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다. 그 피의 복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히브리 13장 8절. 아멘. 이래 늘 응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의 문들이 되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